모세의 장이 미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엘람왕 중심의 동맹국 네 나라의 연합군과 그리고 사해 주변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아람 이 5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즉 엘람 동맹국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동맹국 사람들에게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즉 사해 주변의 5나라가 엘람 동맹국에게 패합니다. 그때에 이 사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조카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당시 자신이 이끌고 있었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 네 나라 연합군대를 쳐들어가서 다 무찌르고 조카 롯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때에 그가 이제 승전을 하고 자기 조카와 조카의 가족들과 그 재산을 다 차져갖고 내려오는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창세기 14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 네가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이유는 너의 능력과 너의 사병 318명이 탁월해서 네가 전략을 잘 짜서 이 엘람 동맹국을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그럼 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고 자기를 인도하셨고 자기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살레망 멜기세덱 이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축복한 것일까?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림왕이니 곧 평강이야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가 이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이한 점은 그는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예. 지금 뭐냐면 이 히브리서는 신약이잖아요. 이 신약에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 멜기세덱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을 예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역사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겸손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이 14장 전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이주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위대한 분이심을 알고 난 다음에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일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에도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보았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아도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잘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그때 나의 이 탁월한 선택과 지혜가 나를 승리를 이끌었지 라고 교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림왕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네가 승리한 건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한 살림왕, 그걸 히브리 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가셨던 것처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만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드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미디안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희생제물들을 또 함께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언어에 이제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번제용 제물과 그 외에 번제용 제물과 그 외에 다른 제사를 드릴 여러 가지 희생제물들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이드로가 번제물과 그 외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희생제사, 즉 신약시대에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드로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희생 제물만 가져왔다, 번제물만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본문을 놓고 해석하는,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드로는 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왜? 그 당시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제사장님뿐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함께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된 희생제사를 살펴보면요, 번제를 비롯해서 크게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와 같은 5가지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과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그 구속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이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믿음의 역사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2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상가에도 함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예비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역사로, 그 희생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가지 않았던 길을 걷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며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짊어지기 싫고 우리에게 무거운 어떤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리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잖아요.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자신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다. 그것은 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조금씩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나의 길과 나의 나아갈 방향들을 준비할 때 신기하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 떠남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떠남은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욕망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만족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바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악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찌 왕은 지금 그 마음을 버렸습니까? 어찌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을 더 느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주장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이 좋은 재물과 이 좋은 전리품을 자기들이 갖고자 했어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 말씀처럼 다 없애라고 했을 때 이 군중들과 이 무리들이 사울왕을 대적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은 두렵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세요. 오늘 나의 다 된 것은 나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길과 걸음을 지킬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과거 죄인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살 때 우리의 힘은 약해질 겁니다.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했던 대적들이 우리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분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해서 지금 두려워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찬양과 그리고 오늘 말씀과 또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보냈던 멜기세덱, 살림한 멜기세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에 대한 역사를 제사장 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이드로가 또 모세와 아론과 이 모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도의 교제로 세상을 오늘을 이겨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함께 교통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 공동체 파리아 그룹을 후왕이 목장을 통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의 문제를 함께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게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주시는 이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이 광야를 헤쳐나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죠. 이 마음이 있죠. 우리는 이 마음을 확신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드로를 부르셨던 거예요. 왜? 이드로는 무슨 족속이었어요?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미디안 족속은 이 아라비아 사막 이 지역에 정말로 이 사막의 광야의 지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돕기를 원하셨어요. 또 모세도 그걸 원하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쳐나갈 그 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제가 성찬식을 할 때 항상 공독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이 이드로의 모습 속에서 잔을 마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의 모습, 모세와 아론과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모든 신 중에 진짜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이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대화 나누면서 서로 힘을 얻고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 성찬의 능력입니다. 근데 특별히 신약시대의 이 성찬은 뭐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을 기도하면서 이 성도들이 서로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성도들끼리 나누고 교제했던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가장 힘든 게 교회들이 지금 어려워졌어요. 영적으로 저는 바라보면요, 사단의 전략이 탑니다. 교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왠지 교회가 막 모이면 뭔가 왠지 한국이나 이 분위기가 뭔가 재짓는 기분이야. 우리가 언제, 저와 여러분 세대에 우리가 언제 이런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모일 때 어떻게든 많이 모일 사람을 찬양할 때 정말 감사하고 느꼈지. 우리가 많이 모일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목사로서 우리가 막 많이 모이고 시끄럽게 하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지.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랑 모이고 싶은데 목사의 입장에서 잠깐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안에 우리가 걸어갈 때 많은 죄악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핍박받는 세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으로 이루받는 함께 기도하는 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성찬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이 지체들을 세워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다 똑같지 않아서 우리는 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밀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걸어가 주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12절 하반절 말씀은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드로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7절에 보시면 이드로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세와 함께 헤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모세는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광야의 길을 잘 알고 있었던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함께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서 10장 29절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내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이 누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자. 당신이 우리를 도와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선대하고 복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민수기 10장을 보면 호박이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모세가 그 거절로 알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요청해요. 그래서 이드로의 아들 호밥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이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사기 1장 16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살았던 그 모습, 사사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항무제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냐면 이드로의 자손, 이 자손들이 이 겐 족속이란 겐 사람이란 말은 미디안 족속 안에 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대요. 미디안 족속의 겐 족속. 즉 그의 아들 호박과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호박이 거절했지만 결국 호박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자손들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선대했고 복을 주어서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키셨다, 보호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드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들어오지 못했다, 들어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 너무나 힘든 세상, 이 가운데 외롭게 걸어가도록 그저 보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떡을 떼고 차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살면 외로울 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힘의 공동체를 주셨고 파리 목장을 주셨고 후안 목장을 주셨고 그르도블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선한 힘의 공동체 안에 이 세 지역이 지금 함께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파리, 그르노블, 후안 모든 지체를 놓고 기도하고 심지어 그들이 내놓은 중보 기도자들까지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의 위로예요. 또 어떤 지체들이 이 가운데서 직장을 구하면서 기도 요청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삶 속에서 누군가의 가족이 몸이 안 좋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이게 그리고 이 중심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안에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좋아서 모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세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제는 오래가지 않아요. 왜? 인간의 연약한 관계는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와 세상의 교제가 다른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을 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자리에서 성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삶과 희생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서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진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에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이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경험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